잘 아시는 대로 포퓰리즘 하면 그것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위험한 집단적 쏠림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유행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의 동시적인 유행의 파도를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쏠림 현상은 좋은 면도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삶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의 집단주의, 포퓰리즘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책망의 음성에서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한, 가버나움 동네를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 전체를 향한 집단주의의 죄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책망하셨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세리 마태를,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해서 세금을 내라 할 때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치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해서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도 좀 그만큼 이적을 좀 베풀어 봐라, 달라, 그렇게 말한 것도 보게 됩니다.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에 놀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렛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회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당들이 2층이 없는데 가버나움 회당은 4세기 때 회당 유적이 있는데 2층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회당을 공부하면서 지도 교수에게 소논문을 쓰면서 가버나움 회당의 2층 용도는 신약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은 거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 2층 건물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용해 놓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논문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쇠관이 있던 곳이었고 이곳은 실크로드, 오늘날 우리 한국까지 연결되는 중국을 거쳐서 터키 저쪽으로 실크로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변길, 비아 마리사라고 하는 실크로드와 해변길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관문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온 갈릴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신 거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말씀을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삿짐을 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떼지어 몰려왔습니다. 안식일 회당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정확하게는 그 장모님이 있은 집이니까 아마 처갓집이겠죠. 그리고 시몬도 처가살을 했는지 그쪽에 가서 살았는지 하여튼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시몬은 그 갈릴리 저쪽 북동쪽으로 있는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출신입니다.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는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해지기 전까지 이제 안식일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병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고쳐주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회당 바깥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까지 알아채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세 번 나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집에서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 그리고 바가테 해진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은 꾸짖어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꾸짖지요.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간질병자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들에 꾸짖음이 세 가지 나오는 것도 범상치 않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그게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뭡니까? 그들이 공짜로 밥 먹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공짜로 배부르고 떡 먹고 하는 것이라고 6장 26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 사람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때문에 돈벌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일 안 하고 공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았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바람에 가버나움으로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람이 붐비면 뭐 관광 사업도 되지만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이 상업 장사도 잘 되고 뭐 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자 대신 예수님이 참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대답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러면 예수님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뭔지 보여주시오.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오.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탄이 하는 것처럼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오병이어로 5,000명과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죠. 그 다음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였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이셨다고 그렇게 죄십니까? 예수님한테 따져 들었는데 뭐라고 따졌는지 압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당신은 한 번 우리한테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를 먹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서 가오 잡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언제나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의 의절을 띠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40년 줬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적어도 모세보다도 더 긴 세월 동안 공짜 떡을 좀 줘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먹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만인 구원, 혈통 구원, 민족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6장 42절에 우리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이고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물었던 질문 똑같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따지고 대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내 살과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믿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을 때 제자들도 정말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6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하신 건데 이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의 권한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구원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갈 거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답답했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집단주의 포퓰리즘은 불신앙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서운해하시며 책망하셨을까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고라신 베세다도 나오는데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실 것이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빈정대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우리도 하늘에서 왔어. 당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우리도 올라갈 거요 라고 예수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방문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각 가정의 수입이 느는 것이 좋았습니다. 전국 각지 사방에서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방문하려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쪽에 가면 저 골목으로 저리 가면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는 일만으로도 재미가 솔솔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러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계신데도
조용히 계시기 위해서 갔는데도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로 무조건 찾아가도록 안내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 줬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계신 장소 안내한다고 바쁜 나머지 기도 생활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우리 동네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른 데 가는데 안 됩니다. 막고 있잖아요. 배타적인 집단주의, 영적 이기주의, 영적 독점주의, 가버나움 사람들의 포퓰리즘은 회개하지 않고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 영혼을 건지는 구령 운동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무서운 죄악이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본부를 옮기셨을 때 사탄도 가버나움에 사탄 본부를 임시적으로 가동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사탄의 타락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고를 가버나움에 똑같이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구원운동 본부를 가버나움에 사무실을 열었을 때 사탄도 그 앞 맞은편에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전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꾸짖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만이 예루살렘,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꾸짖음으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조용히 따로 기도하심으로 계속 전도하심으로써 가버나움 사람들의 포퓰리즘을 극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 사람들의 포퓰리즘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를, 지구촌을 우리의 교구로 삼고 전도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본부 사무실을 열어놓았던 그곳인데,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던 악몽의 도시요 전도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또 아주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2장 12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 쏠려서, 또 소위 대한민국의 수도,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신자들이 다수가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오늘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이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어떤 포퓰리즘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유행의 파도 타는데 선수들입니다. 집단주의가 강한 민족입니다. 언제 불신앙의 전염병으로 하나님 곁을, 예수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썰물처럼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도 등달아 떠나시렵니까? 벌써 한국의 교회들이, 신자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내리막길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나도 다들 떠나가네, 나도 가야지. 혹시 한쪽 발 벌써 떼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도시의 죄악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죄악의 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의 죄악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돔이 그건 수간이죠. 남색 수간, 고모라 더러운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애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번영하고 멋진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무법, 음란, 탐욕, 폭력이 넘치는 불신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을 화합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빈정거리고 수군거리고 따지고 대듭니다. 기적도 많이 보고 병고침도 많이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공짜로 기적의 빵을 맛보고 한때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진리를 듣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 하면 저는 떠오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정작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면 물론 자신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지 못하도록 인해 장막, 욕심의 장벽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 세계 최대의 교회 전시장 같은 초대형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 등등의 기록적인 역사가 많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버나움처럼 추락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우리 교단을,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의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를 결단코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 사탄에게 내린 선고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대한 저주가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와 어찌 그리 닮았습니까? 가버나움은 저주를 받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재밌는 건요, 이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특별히 요한은 이 가버나움에 대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64절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걸 떠나고 불신앙을 바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엄청난 비밀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떼거리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불신앙의 포퓰리즘과 연결시켜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가버나움은 지금도 갈릴리의 가버나움 유적지에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설계만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최초의 범죄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탐심도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간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부리는 탐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믿음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를 저버리고 방해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의 역사의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기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